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 애굽을 통해서 이 애굽을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약속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잘 아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아시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6개 계명은 누굴 사랑하라고요? 네,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상도 숭배했고 탐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거의 직선 거리로 1500km 거리에 있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그 페르시아어를 배웠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풍습을 익히면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포로 생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이들을 남유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돌보지 않은 땅,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어요? 땅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진 거 없고 홀홀 단신 몸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고 스룹바벨과 여러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집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좋은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기분과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요,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일들은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은 계속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원망과 실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대놓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속으로, 말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라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그러면서 말라기가 시작을 합니다. 경고, 히브리어는 메사, 무거움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무거움으로 이 말라기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경고의 사전적 의미 다 아시죠? 어쩔 때 경고합니까? 미리 주의를 당부할 때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라기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어떤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를 보시면요, 총 6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이 말라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온전한 11조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백성이 논쟁을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겨요. 뻔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어떤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기려 해도 하나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그들의 관점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시작하는 것이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4절에 보시면 말라기의 교훈이 나와요. 결론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누구를 통해 주신 율법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라기 4장 4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여러분 십계명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현재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받아쳐 묻습니다. 무슨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약하고 가난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나는 참 가볍게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많은 재물을 얻고 힘을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었어요. 소위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사랑받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때로는 우리도 채권자, 채무자 관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요, 우리가 채권자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언가 내놓으라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시간을 드린 것이 얼만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측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논술 시험 문제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써보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써보시오. 초등학교 학생의 질문이었대요.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계시죠? 질문을 이랬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초등학생 질문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도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대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1장 2절에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드세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형이래요. 무슨 뜻인가? 제가 주석을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발목을 잡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의 뒤통수를 치기보다는 뒤통수 때리듯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반자.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뺐냐? 이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심한 말로 얘기하면 때려주기를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굴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의 그 말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야곱을 택하신 건 다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누구만 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누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말라기 1장 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깨트리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여기시죠? 확신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단지 우리의 기분 전환용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 필요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는 않는지,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3절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그러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여러분, 대적이래요. 하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젠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들의 생각은 그래요.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교만하게 살아도 되고 악하게 살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 있습니다. 있으시죠? 다 있으세요. 하나님 원망할 때 다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힘껏 소리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음 보시고 너 나 왜 원망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실까요? 안 그래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고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낭망하고 실망해도요, 우리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그 의지와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충분히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투덜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소용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5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어차피 우리 사는 현실, 이것이 현실이니까 우리 받아들이고 살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인식은요,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진정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고난,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비관주의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기쁨들을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금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지금 제가 어떤 언급했죠? 야, 하나님 믿어봤자, 신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예배나 대충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상상이 가실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약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뜻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 어때요? 어때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위로가 돼요. 맞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것은요, 구원할 사람의 목록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날,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에 당신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심지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별한 소유, 즉 보물로서 삼으시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아끼듯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우리가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다 아끼는 사람들 계시죠? 내 가족 말고도 소중하게 여기는 내 친구,
성도들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끼신다고요? 그 사람을 아끼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서로를 경외하는 사람들,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껴주신다. 지금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라기 결론 기억나시죠? 말라기 4장 4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 맞아요. 어떤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라기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너희가 돌아온대요.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너희가 분별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처럼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아도요, 믿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큰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또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